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앞선 1절로 12절에서 음식 문제나 절기 준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상호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그런 권면을 했죠. 그러니까 교리나 선악의 문제가 아닌 양심과 관습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권면. 이 권면은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 분쟁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소극적인 방법인데 이제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은 뭐냐? 연약한 형제를 위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거고 믿음에 대한 행동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이지 않은 그 문제로 분쟁하지 말고 서로 간에 섬기는 마음으로 배려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자, 바울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13절을 보시면은 그런즉이라는 것은 그 앞에 우리가 10절로 12절에서 봤었던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개인적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성도라면은 다른 성도를 더 이상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렬한 권고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성도가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곧 그리스도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성도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 비난하고 헐뜯어서 상처를 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죠. 이건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이고 영혼들을 식좋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이들은 언제든지 남의 흠을 잡는 대신에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형제에게 사랑의 배려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13절에서 다시 얘기하는 게 뭐냐? 형제들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강한 자들이 우상 제물로 사용되었던 어떤 고기를 대담하게 먹거나 아니면 또 특정한 날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등의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믿음이 약한 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모범은 무엇이냐? 자신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에서부터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주님의 삶이라는 것은 온통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희생과 사랑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주장, 자신의 견해 이걸 양보해서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형제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도록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관심 가져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체 간에 서로 필요로 하고 또 서로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사려 깊게 배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로서 연약한 자를 사려 깊게 배려해야 됩니까? 15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누려야 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으로 구원하신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각 개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구원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다른 형제의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값을 주고 산 지극히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누가 감히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겠느냐는 거예요. 연약하여 실수하는 성도도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산 귀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모든 성도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믿음이 강한 자만을 위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여 넘어지는 성도를 위해서도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좌우에 있는 모든 형제들은 주님께서 당신을 대가로 지불하고 그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주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나만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혜롭고 의로운 자라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둔한 자가 될 거라는 거죠. 믿음이 강한 채 하나 어떻게 보면 도리어 한 주님의 말씀을 몰라 행치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가로 지불하고 산 귀한 영혼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믿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인 거죠. 그러기에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선한 것이란 게 뭐냐면 음식에 대한 자유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의 어떤 음식에 대한 자유함은 분명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건 선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가 도리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음식에 대한 자유함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비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지금 미믿음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자유함을 제한함으로써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모범이 되었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는 바울은 식물로 인해서 만약 형제를 실족해 하게 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선언하는 것을 바울의 그 모범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때 어떤 결과를 누립니까? 자,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인간의 어떤 육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랍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영적인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 땅에 임하였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여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임했죠.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뭘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왜요? 그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 거칠 것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갖춰야 할 미덕이 뭐냐? 형제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 만약 우상 제물을 먹지 않음으로써 형제를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고기 한 조각에 연연하지 않고 바울이 천명했던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육식을 포기하는 자, 포기하고자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 이건 그리스도를 섬기는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종이 된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억제하고 자신의 의지를 계속 복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의 자유고 섬김을 통한 자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직무를 그렇게 충실하게 수행할 때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께 뭐한다?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마치 아벨의 예물을 이렇게 기쁘게 연락받으셨듯이 성도가 주 안의 형제들에게는 물론이고 교회 밖의 성도들에게도 뭐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용이 가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나의 신앙 태도 때문에 다른 지체가 넘어질 수 있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보다 생활 방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신앙의 이 태도 때문에 형제들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어서 다른 지체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깨트리는 일이 되는 거죠. 주의하지 않는 이 비판의 지적, 이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신앙의 공경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것이 부딪힐 것, 거칠 것이 이거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성도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오히려 이게 부딪힐 것, 거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비판하는 것은
지금 개인적인 비판, 욕설을 퍼붓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대방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갖지 않은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비판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지적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신앙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배려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지한 말이 나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지 않는 이 비판의 지적, 이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그들로 신앙의 공경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겠는가? 본질이 아닌 것에 매여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리고 성령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일에 우리는 집중을 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힘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혹시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형제는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 형제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바로 복음 전파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신앙 태도가 다른 지체를 넘어지게 하고 그것이 거침돌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주고 그 신앙을 넘어지게 만든다면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배려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내가 형제 앞에 두어 넘어지게 했던 거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제거하도록 합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6월 1일에 있을 또 지방선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또 북한 땅과 또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